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까꿍 하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까꿍. 아니 어떻게 옆에서 까꿍이라고 인사하는데도 그냥 이러고.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오늘 첫 주 어린이 주일 맞아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하시고 또 선물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데, 이 신문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노동조합에서 2024년 작년입니다. 어린이 날에 초등학교 4하, 5, 6학년 대상으로 7,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어린이들의 행복 조건이 무엇인가? 1위가 뭐였냐면 39%의 어린이들이 화목한 가족을 꼽았어요. 그게 행복 조건이야, 아이들에게. 2위가 29%가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고 14%가 몸이 건강한 가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를 보니까 1위가 30%가 어머니였습니다. 2위가 친구가 22%, 또 3위가 아빠였어요. 아빠가 21%. 그래도 아빠가 거기 들어가 있네요. 특이한 것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가족이라는 가족을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설문 보니까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스마트폰 타블렛이었어요. 2위가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3위가 반려동물이었습니다. 근데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왜 원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에게 뺏기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작은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국은 눈에 보이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이아몬드, 온갖 보물이 가득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꽃이 만발한 곳,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이곳에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거기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일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가정에 누리고 일터에 누리고 또 교회에 누리고 세상 속으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도덕 시간에 보니까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런 것들 배우는데 공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천하를 평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다 단계가 있다는 말이죠. 먼저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정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결국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도 전할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 그리고 다들 제자들이 함께 머물러 있던 유대 땅입니다. 그곳에 더 나아가서 이방 땅이 사마리아에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분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을 여기서도 마음껏 누리고 마침내 본점에도 우리가 가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주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리고 부모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인데,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르호보암입니다.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정갈과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하고, 산당을 지어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다 폐하고,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 왕국, 나라가 분열돼 버려요. 10개 지파하고 유다하고 나눠져 버립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여기 르호보암 때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아들이 악한 것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자신이 타락해서 그 모습을, 젊었을 때 타락했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보고 자녀가 자라게 됐어요.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인생을 돌이키면서 아들을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니까 그때가 이미 늦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기서 보니까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우다라는 뜻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이분해라고 돼 있어요. 딸, 아들, 자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신다는 고백이에요. 자기 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깨달아 버렸어요. 너무 늦었어. 지금까지 솔로몬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키울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부모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삽니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악을 써야 돼.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더 할수록 아이들이 더 튕겨져. 손쓸도 없습니다. 손쓸 수도 없어요. 튕겨져 나가면 아이들이. 내 힘과 내 애쓰고 내 악을 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자녀를.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자녀를. 그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할 때 기업을 원문에 찾아봤더니 나할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할라, 소유, 분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풀어보면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급,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났어요. 15장 되니까. 그런데 자식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큰 상급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지금 상급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의 종 엘리에셀이 너무 착하고 잘 순종하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무죄하잖아요.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온다는, 네 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상급 생명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15년이 지나서 누구를 주세요? 이삭을 주세요. 이삭을. 25년을 기다려. 25년을. 결혼해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얼마나 여러분 예쁘고 자녀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녀들 태어나면.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여기 아틀란타에서 담임 목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8년 만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 남매를 주셨는데 조산을 했어요. 또 사모님이 나이가 41살이에요. 조산을 해서 8개월 만에 나와서 인큐베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인큐베터에서 나오는 날 제가 아이를 보려고 갔어요. 갔더니 뭐 2kg밖에 안 되는 정말 아주 호리호리하는 아이예요. 둘 남매가. 그 애기 클립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서로 그냥 하나씩 꺼내면서 쪽쪽 빠는 거예요. 쪽쪽 빨고 또 내려놓고 쪽쪽 빨고 또 내려. 저는 애기 본다고 마스크 쓰고 뭐 세니타이징하고 그렇게 해서 멀리서, 가까이도 안 가서 멀리서 보고 있는데 신방 갔다가 손도 안 씻고 목사가 와가지고 애를 쪽쪽 빨길래, 아니 그렇게 하면 밖에서 신방하면서 다 평균 얼마서 애한테 다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계속 쪽쪽 빨고 와야 돼.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가정에 그냥 호호하하 그냥 행복이 넘쳐요.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행복해도 자녀는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 거.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바로 가르치고 바르게 키우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세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그 기업을 내가 경영한다고 해보세요. 기업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해야 돼 기업에. 그런데 그 기업은 내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분한테 맡기면 그 분이 자녀를 경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게 늘 그러죠. 엄마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가장 사랑하세요? 나보다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분한테 우리 자녀를 맡기고 가장 사랑하는 분한테 자녀를 포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를 살아주세요. 한번 보세요.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포기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세요. 싸움만 싸움만 마귀만 역사해. 거기다 그냥 싸움, 분쟁하는 곳에 항상 마귀가 있잖아요. 늘 그냥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상대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꾸 포기해야 돼요,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시고 손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3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뜻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사카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급, 보상, 귀한 선물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상급이나 보상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그런 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까 본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나?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보고 묻되 이들은 너와 함께한 자들이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냐 이들이세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은 뭘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게 하였은즉 해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는 자가 아니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이를 갖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요, 엘가나라는 남편, 아주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도 있고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한나가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항상 수심에 잠겨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무자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나에겐 10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아들이 원해서 한 아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아이를 주시는 분,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쳐서 나가서 실로에 가서 한나가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함이로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큰 상급을 저렇게 약속하시고 15년 후에 이삭을 주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물은요,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어디에서 만들었나 그런 출처가 다 있어요. 그렇죠? 매니팩처가 있어요. Made in USA, Made in China, Made in 인디아, 방글라데시, 출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출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Made in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다루세요? 그 귀한 선물을 던져놓습니까? 그 귀한 선물을 귀하게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요, 무한한 선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의 주인이시고 매니팩처 되신 분이 누구예요? 메이드 인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계속 자녀들에게 부모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어려서는 보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자라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마음껏 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후에 자녀가 자랐을 때 어떻게 하든지 엄마가 아빠가 정말 너로 인해서 행복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요, 뽑을 걸 다 뽑으셔야 돼요. 본전을 다 뽑으셔요. 어렸을 때. 그때만 행복하라고 선물 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그래서 주신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로 인해서 행복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는가?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다 부모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은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부모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 노릇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부모 노릇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맹자 엄마가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거예요. 공원 묘지에 이렇게 옆에다 집을 사놓고 살아봤더니 매일 장례놀이만 하고 아이가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통으로 이사를 했더니 장사를 놀이합니다. 가서 흥정하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당 옆으로 이사했더니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더랍니다. 예. 그게 맹모 삼천지교인데, 요즘 우리 세대를 보면요, 이 어머니들 하는 거 보면 맹자 엄마가 도망갈 것 같아요. 예. 너무 아주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해요. 막 주도, 아이들 학군 때문에 주도 옮기고 카운티도 옮기고 집도 이사하고,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 학원 보내고 직장 바꾸고서 애를 씁니다. 악기도 가르치고 보면서, 어떤 분은 원정 출산까지 하고 돌아가요. 출산하고 돌아갔다가 영어 공부시켜갖고 중학교 됐을 때 다시 데리고 돌아와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때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가끔씩 가는 기러기 아빠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러기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무슨 아빠가 펭귄 아빠라고. 펭귄 아빠가 무엇인가 봤더니 요즘에 달러 상승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기러기 아빠는 가기로도 하는데 가지도 못해. 비행기표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하고 아내가 나오면은 공항에서 맞아줄 때, 또 헤어질 때 그냥 펭귄처럼 이렇게 손만 흔든다는 거예요. 펭귄처럼. 그리고 돌아와서는 무거운 발걸음이 뒤뚱뒤뚱 그냥 펭귄 같다. 그래서 요즘은 펭귄 아빠가 유행해. 펭귄 아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위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이 자녀를 어떻게 바르게 우리가 키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공부, 뭐 학원, 바이올린, 피아노 레슨, 뭐 악기 레슨,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V배수도 하고 아이들, 그렇죠? 유스그룹 수련회들도 가는데 또 선교도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보내주셔야 돼요. 자녀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뭐를 가르쳐야 되나. 오늘 본문에 제가 언급했던 아브라함 같이, 또 야곱 같이, 이삭 같이, 한나 같이 하나님을 자녀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진짜 주인 되시고 참 아버지 되시고, 이거를 날마다 자녀가 알게 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 그 기업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서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는 참 행복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축복, 그 축복의 지점이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